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욱더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깊은 뜻을 새기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장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할 뻔했던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시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또다시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한 곳을 지시하셔서 그 땅에서 머물라라고 하셨어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의 남쪽에 해당하는 그랄 땅입니다. 자, 그랄 땅에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또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와 양과 곡식이 풍성하고 노복, 즉 종들도 많이 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성공 때문에 이삭은 그랄 땅의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메워버렸습니다. 우리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것,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것은 일은 일대로 열심히 시켜놓고 나중에 월급을 안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당장에 물 안 먹으면 가축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마저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그 땅의 공평과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 이 왕 아비멜렉마저도 이삭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방인이요 객이었던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아비멜렉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의 이 골짜기에서 정착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었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적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했던 그랄의 골짜기는 사실상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땅에서는 조금 떨어진 지역이었을 뿐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의 활동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삭을 찾아와서 그 우물들 자기 거야,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삭은 3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새로 파야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바로 그 이삭의 눈물과 노고의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삭의 삶, 이 나그네로서의 삶 속에서 3가지의 기자로 끝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로 포기와 끈기와 용기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좀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대요. 예, 사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래야 저도 오래 가고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 3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 포기, 그리고 끈기, 용기. 포기, 끈기, 용기.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이삭의 삶은 포기의 삶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요, 쉽게 포기해버렸어요. 분명히 그 우물들 중에 어떤 것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삭과 그의 종들이 판 것들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삭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싸우는 게 힘들고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이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이 거했던 그 그랄 땅은 이삭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나그네의 삶으로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나와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삭은 그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 땅에서 이삭은 그 땅의 소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깔끔하게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서럽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요,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지 몰라요. 일은 뼈 빠지게 하는데 월급은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못하는 게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좀 못된 업주들이 야, 너 불법 체류 신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협박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요, 우리 중국의 화교들을 향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랬었습니다.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화교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화교들이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딱 본전시켜 놓으니까 명의 빌려준 사람이 이거 내 거, 그리고 이걸 다 뺏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나빴어요. 요즘에 막 우리나라 최고다 그러는데 우리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나그네와 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에게는 부당한 대우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요, 참 많은 포기를 요구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포기했어요. 자, 왜요? 이방인이요, 객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이삭의 처한 당장의 현실은 바로 그 땅의 객이었다는 것이죠. 자, 2번째로 이삭의 삶에 가득한 것, 그것은 바로 끈기였습니다. 자, 끈기.
자, 그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요, 그는 끝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야,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의 가족은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내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좀 북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자, 또한 그들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은 당시에 아주 부유하고 농사와 목축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애굽 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 땅에 꼼짝도 않고 있어요. 이쪽에서 밀리면 저쪽으로, 저쪽에서 밀리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랄 땅에 있었습니다. 자, 왜 이삭은 그랄 땅에 있어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려는 이 복이 정말로 이삭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너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시키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 보인 끈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삭이 보인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이삭의 삶은요, 용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기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포기만 하고 쓰러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다른 장소를 찾아내고 용기 있게 계속 우물을 파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에게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보통 사람 같으면요, 보통 사람이 이 이삭의 처지에 처했을 것 같으면 어지간하면요 그냥 몇 개 파다가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팠습니다. 파다가 어디까지 팠습니까? 르호본,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 르호본까지 팠어요. 자, 우물을 그렇게 파고 나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이제 싸움도 없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발 뻗고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또 나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희생을 수반하는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 우물을 판다고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노력한 만큼 헛수고잖아요.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우물을 판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지역에서 장막을 치면서 정착까지 했으니까 이건 정말로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한다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곳에 거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삭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르호봇을 얻은 것을 하나님의 복의 종착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 르호봇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실 약속을 이루어주는 시발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2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번성하리라.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삭은 용기 있게 새로 브엘세바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7개의 우물,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우물을 또 얻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진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삭이 받을 그 땅에서 그 땅을 주실 줄 믿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서 이삭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가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요 많은 조롱과 비난을 퍼붓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들에 대해서도 그냥 그것은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니네들 왜 그래 하고 정말 답답해하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단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위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기로 그리고 공격의 대상으로 대하기도 하죠.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어지간한 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그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요. 또 반발하면 이거 봐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마치 그랄 땅에서 이삭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삭에게 보였던 3가지 키, 뭐라고 그랬었죠? 포기, 끈기, 용기. 아이고 오늘은 뭔가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포기와 끈기와 용기, 이게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삶에는 포기가 필요해요. 왜냐?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 땅의 권세를 사탄에게 주셨어요.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관하면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명목상 후계자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날까지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 가나안의 주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사실은 오늘의 이삭의 삶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포기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이죠. 그때는요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빨리요.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기와 시험과 질투를 당하게 된다면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지? 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선생님도 우리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비록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포기에는요, 또 두 번째로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삭의 삶을 보길 바랍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치사했을까요? 얼마나 풍요한 애국 땅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고 이삭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철석같이 지켰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대로 살아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으로서요,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쥐어받고 싶은 사람이 이게 사람의 본능이고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나도 억울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렇던데요. 나 골탕 먹이면 나도 골탕 먹이고 싶던데요. 나 배신하면 나도 저 사람 배신하고 싶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변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다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었더니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너랑 나랑 인간관계 끊자, 너 호적 파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헌금 저런 헌금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욕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욕 못하고 내가 계속 당해야 돼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핍박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의 용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기라면 조금은 달라요. 이 세상의 용기는 약간 객기와 비슷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달려드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용기란 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이고요. 또 당장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당장에 애굽으로 가면 일하는 것들 어느 정도 편하게 할 수 있죠.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믿으면서 척박한 땅에서 용기 있게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이 믿음의 용기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비록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꿈꾸고 도전하는 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대로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다가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에서 다툼이 그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브에세바라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며 개척하고 있었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확실했지만 계속해서 도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딘지 갈 바를 알지도 못했지만 일단은 갔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그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내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도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도전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심어두신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각자의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믿음의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부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기업을 운영할 때에 분명히 세상의 조롱과 풍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믿음의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특별히 원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용기를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용기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용기를 갖지 마시고요, 올바른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또 훈련하겠습니다 할 때는 또 모여야 돼요. 지금은 비록 또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이삭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설교도 듣고 또 많은 성경 공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바른 믿음의 용기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이 당시에는 정말 그 땅의 주인으로 이삭에게 다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삭은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았어요. 끝까지.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로 비록 현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긴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과 완벽하게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랄 땅에서 현실적인 자기의 소유권을 깨끗이 포기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땅을 마치 자기의 땅처럼 개척하며 계속해서 용기 있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기가 무엇이라고요? 포기와 끈기와 용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에서의 삶을 온전히 정말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포기와 끈기와 용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에 정말 약속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살아가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틸 것은 버티며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